한 농부가 조용한 밤의 정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오리들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야생 오리들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둥근 달이 있고 그 둥근 달을 배경으로 해서 야생 오리들이 이제 줄을 지어서 쭉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지면서. 너무나 그 광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수를 떠다니던 오리들이 하늘을 나는 이 야생 오리들의 소리를 듣자 자기들도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리들은 날개를 퍼덕이기만 하지 물 위를 떠나서 멀리 하늘로 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오리들이 날지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들은 이미 너무나 살이 쪄 있고 날개가 약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널려있는 옥수수 알갱이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하늘을 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편안한 곳, 안전지대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이 날지 못하는 오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리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장을 떠날 기회를 계속 거부하면서 자연히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편안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하늘을 나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 심성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누구나 아픔과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편안한 곳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존경하는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절대 안 간다고 계속 거부를 했죠. 왜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을까요? 그 이유는 편안한 곳을 떠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궁중생활 40년을 청산하고 그것을 도망쳐 나와서 사막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40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죄가 발각되어서 사망으로 무작정 도망치게 됐는데 그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그리고 완전히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떠나서 다시 고생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고향 땅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고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고생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편안함을 찾아서 이집트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베델을 떠나서 풍족한 양식이 있는 곳, 편안함이 있는 그 이집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기대하던 대로 풍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바로 왕을 두려워했고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 때문입니다. 사라가 너무나 이쁜데 그곳 사람들이 타인인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바로 왕에게 바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이든지 아니면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신앙의 거장이든지 공통적으로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 절대로 그것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게 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실 곳으로 무작정 이동한다고 할 때 이건 너무나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후한 선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어떤 기업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삶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편안한 삶을 찾아서 이집트로 건너갈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대신에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는 영적 힘을, 영적 파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영적 능력이 떠나게 됩니다. 영적 능력이 떠나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오히려 영혼에는 독이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도 이 편안함과 안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탑3에 드는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세 제자들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곁에 두던 사람들로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하는 일명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전체의 지지를 받는 구약의 완성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런 신비 체험을 하는데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올라온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집을 3개 짓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는 했지만은 얘기 안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 안 한 내용은 뭐냐면 내려가기 싫다는 얘기죠.
저 세상에 내려가면, 산 밑에 내려가면 우리들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럼 골치 아픕니다.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산 위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산 위에서 편안함과 안전에 취하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산 아래에는 아직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지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했던 대로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산 위에서 편안과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그 내용,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31절 내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자, 별세하실 것을, 이게 주제 내용인데 별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소더스, 그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성경의 두 번째 이름이 출애굽기, 그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편안한 땅을 떠나서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로 나오는 이야기, 그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 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광야 생활에 비하면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막 불평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가 좋았다. 적어도 거기에는 먹을 양식과 물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살기 힘들다.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엑소더스라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가지신 대화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떠나서 고난의 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 즉 엑소더스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느냐?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편안함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이것을 떠나라. 엑소더스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새벽에 동이 트면 사냥들, 거젤, 사냥들이 잠을 깹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냥만 아침에 잠이 깨는 게 아니죠. 사자도 잠을 깨고 표범도 잠을 깨고 코끼리도 잠을 깨고 모든 동물들이 동이 트면 잠을 깹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냥이 자기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잡혀 먹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냥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어나자마자 뛰는 겁니다. 반면에 사자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사냥들 중에서 가장 늦게 뛰는 놈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자기는 굶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도 죽기 살기로 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냥이든지 사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열심히 뛰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경쟁을 하고 또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빨리 뛰는데 우리는 마귀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가 안전하다고, 지금이 괜찮다고, 지금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에게 잡혀먹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마귀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빨리 뛰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한 지역으로 가서 빨리 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셔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 달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육신은 점점 후퇴하지만 영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신지 그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난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5세예요.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100세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를 선택하여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 그래서 적어도 사탄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사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 부르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그 학교에 보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학교가 정말로 유명한 것은 그 학교를 일으켜 세운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1956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학 들어온 사람은 정부 고위 관료가 되든지 아니면 학교로 들어가면 총장이나 부총장 정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그런 제안을 모두 뿌리치고 폐교 직전인 거창고등학교 시골로 들어가서 그 학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었는데 그 정신이 가장 잘 배어 있는 것이 그 학교만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학생들이 모이는 강당 뒷벽에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1계명이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서 직업을 가라.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4계명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모험을 선택하라는 거죠.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이런 패턴대로 갑니까? 아니면 정반대대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9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반드시 그것으로 가라. 여러분, 죽어라고 반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시무시한 조언이죠? 근데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이 예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근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사업의 진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편안함에 취해서 사탄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순종하여 달려감으로써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